오늘 소요리 문답 96번 그리고 또 97번 이렇게 또 정리를 할 텐데요. 96번에 성찬이 무엇이냐? 그리고 97번에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를 말하겠죠. 이제 96번 질문에는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력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다. 97번에 대한 답은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96번에 성찬이 뭐냐 했을 때 확인을 해야겠죠.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찬은 성례입니다. 누가 제정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이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예수님이 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확인을 해야겠죠. 10장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우리가 대하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죠. 이 떡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걸 대할 때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며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의미가 있냐? 이 죽으심을 바울은 내가 죽을 때까지 전한다 라고 고백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결 못하는 세 가지 문제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의 많은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려 한들 영원한 만족 없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신적인 문제는 이제는 거의 뭐 일반적인 병이 됐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모든 정신병은요.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거. 이게 성찬을 대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결 안 되는 세 가지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 지심과 그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의 이 참된 축복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초대교회가요 이걸 매일 했잖아요. 성찬을 초대교회는 매일 했다니까요. 우리도 매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전도회가 바빠지시겠죠. 예배국하고. 근데 우리는 매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 해야 돼요. 왜 매일 했습니까? 성찬을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는 그 성찬을 왜 매일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할 때마다 울었어요. 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할 때마다 감격했어요. 여러분, 성찬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가 성찬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의미를 계속 생각하는 강단의 메시지가 흘러납니다. 성찬은요, 기도 중에 기도였어요. 천주교는 막 화채살 해가지고 실제로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 피로 바뀐다고 강조를 했었죠. 실제로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살로 바뀐다고 했죠. 그건 아니고 우리는 의미를 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누려야 되겠죠. 우리 인생이 이 성찬에 대하여 오늘 의미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최고의 구원을 누리는 기도였다. 네.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답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랬냐, 그걸 하고 그리고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한 받은 신령한 양식이죠. 이게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장성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효험이 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게 성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성찬에 대한 이 의미를 매일 누리는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내 수준과 우리 수준으로는요 될 수가 없죠. 오직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수준이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92번에 이 부분 어떻게 참여하느냐 방법적인 부분 얘기한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했을 때 분별할 줄 아는 것,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늘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기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단순한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 가치를 기억하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 순종함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은혜, 양식이라 나오죠. 이건 양식이라는 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요거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로를 최고로 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가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가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붙잡는 게 회개예요. 아마 우리는 회개해. 저는 조금만 아파 누우면 저희 어머니가 귀뚱해 와가지고 너 뭐 잘못했어. 빨리 회개해. 맨날 열나도 와서 뭐 잘못했어. 배 아파도 와서 뭐 잘못했어. 참 감사해요. 회개에 대한 진한 추억을 주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 싫었어. 뭐 좀 하면 뭐 맨날 잘못했대 나보고. 근데 복음을 깨닫고 알고 누리고 성경을 볼수록 진짜 회개는 뭐냐? 난 안 돼. 하나님의 의 이것만 돼. 이걸 깨닫는 게 진정한 회개요. 이걸 붙잡는 게 진정한 회개요. 이걸 누리는 게 진정한 회개. 그래서 회개란 뭐냐?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다. 모든 것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우린 뭐 플라토닉, 필로스 이거 아니죠.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만 매일 새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게 된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오늘도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바로 뒤편 고린도후서 뒤에 보면은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죠?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할례냐 무할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회복해야 될 것이 이 사랑이라는 거.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다 주신 사랑, 그 사랑. 아낌없이 주신 사랑. 그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줬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여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냐?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자, 다 받은 자예요.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 순종함이다라고 나와요. 우리의 순종함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순종함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해결 못하는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종함. 그 말 뭡니까?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내 생각에 갇히고 내가 자꾸만 내 경험에 갇히고 내가 자꾸만 가문의 대물림에 갇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늘 기념하고 그 몸에 이 값없이 주신 그 대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복됐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찬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를 찾아내야겠죠. 뭡니까?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누리라는 거예요. 성찬을 1년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매일이 아니라 24시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이걸 가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은요 항상 기억한다라는 건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이번 주 우리가 강단에서도 그랬잖아요. 2부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함은 세상적인 기준과 나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만 놓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연약함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걸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는 계속 세상적 기준인 기도 제목, 나의 기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뭘 도우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뜻을 가지고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렘넌트 사역하는데 한 렘넌트가 목사님 저는 기도 배경이 없어요. 부모님도 안 믿고 혼자 믿어요. 기도 배경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칭얼대는 거예요. 그래서 딱 폈어요. 이걸 피고 얘기했어요. 읽어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 배경이 없다고? 성령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셔. 성령이 너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셔.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 배경이 있어?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충격을 먹었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배경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이 참된 인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과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감격해야 돼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멸망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조건도 자격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것을 다른 데서 누리지 말고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막 사건 터져서 해결받으면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과거 문제 삼지 마세요. 현재 문제 삼지 마세요. 미래 문제 삼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문제 삼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찬을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기다리면 과거는 발판으로 현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받게 되겠죠. 누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보입니까? 그 사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4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게 최고 인생입니다. 바울이요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말했던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요 편지 쓸 때마다 문장 바꿀 때마다 얘기했어요. 바울은요 그 안에 있는 누림이 뭔지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기도임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성찬을 대할 때마다 또 성찬을 대하지 않더라도 매일 24시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 인생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에 강단 말씀 묵상하고 기도 수천 말씀 묵상하고 전체 흐름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24시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